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지난 사흘 동안 우리 대전 서지방회에서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또 우리 신현석 장로님, 최재백 장로님이 새벽에, 또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는 우리 심호석 장로님이, 제가 유튜버를 계속 보았는데 부교육자 없어도 참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장로님들이 잘 말씀을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벌써 이제 10월의 마지막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있고, 또 이번 오는 10월 30일 주일 저녁부터 사흘 동안은 우리 서지방연합 그 부흥 집회가 또 있습니다. 저녁마다 있는데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달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잘 정리도 해야 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도 각 기관별 또 이렇게 잘 또 마무리를 해야 할 줄 압니다. 하여튼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자리보다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남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보다는 내가 위로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또 함께 우는 자리보다는 함께 웃는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자리보다는 즐기는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지혜서라고 얘기하는 솔로몬의 그 말씀을, 그 전도서 7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참 그 지혜자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참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데살로니가로 달려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얼굴을 참 대하고 싶다, 그런 지금 표현을, 그런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자신은 도저히 갈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여서 그래서 부득불 디모데를 이제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야 지금 당장이라도 가야 할, 달려가서 보기를 원하지만 형편이 지금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가기를 그렇게 참 사모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2절 하반절 3절 말씀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이유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만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고 했습니다. 참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믿음을 굳게 세워줘야 할
흔들리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명,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줘야 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뭐 놀기 위해서 무슨 뭐 이게 아니라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라도 내가 달려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곳에는 사도 바울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여러 환난을 당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한 자가 누군가가 이렇게 참 손을 한번 붙잡아주고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무서운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가 옆에 동행자가 있어주면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파할 때에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그냥 특별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만 주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참 그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위로를 받고 싶어서 데살로니가로 지금 달려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로를 주고 싶어서 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뭐 굉장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서가 아니라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정말 그곳에 환난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당한 자, 괴로움을 당한 자, 그래서 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뭐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즐거운 자리, 재미있는 자리,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 뭐 이런 자리를 원하지만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한 그런 사람들의 자리로 달려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환난 중에 있는 형제들이, 그런 성도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목사로 세웠을까? 왜 장로로, 권사로 또는 만수집사로, 집사로 세운 이유가 뭘까? 나를 왜 교사로 세웠을까? 여러분, 답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연약한 성도들, 흔들리는 성도들, 고난당한 성도들, 슬픔 중에 있는 환난을 당한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어만 주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가는 길에 얼마나 참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옆에 있어만 주어도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를 세운 이유가 뭐냐? 그것이 나를 이런 직분으로 이렇게 세워준 이유는 뭐냐? 바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옆에 있어주기 위해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장이고 기관이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참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큰 파티를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소설가도 초청장을 받게 되었는데, 대통령에게 온 초청장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하겠습니까? 우리도 참 초청장을 아무나 초청장을 보내겠습니까? 그런 초청장을 받은 게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소설가는 대통령의 초청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내가 초청장을 보냈는데 오지 않다니 아주 괘씸하네. 그래, 너 언제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파티장으로
이제 엽서 한 장이 날아오게 되었는데, 그건 초청장을 받고도 오지 않은 그 소설가 보낸 엽서였는데, 그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제가 다녔던 시골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여는 조그마한 그런 파티에 가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각하가 이 파티는 열은 이 파티는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초청장이 먼저 왔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각하의 파티에는 제가 아니더라도 이름 있는 많은 인사들이 와서 축하해 주겠지만, 저 시골 그 초등학교 다녔던 그 시절 이 담임 선생님의 파티는 그렇지가 않아서 제가 가지 아니하면 선생님이 무척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느라 부득불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서신이었습니다. 엽서를 받고 난 대통령이 빙그레 웃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고 해요. 아주 괘씸한 소설가이기는 하지만 역시 훌륭한 소설가로구나, 역시 훌륭한, 알고 보니까 훌륭한 그런 소설가다,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느 누가 대통령의 화려한 초청장을 마다하고 저 시골 촌구석 은사의 초라한 잔치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설가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크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크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면 내가 더 기쁨이고 내가 더 영광이고 내가 더 빛나는 자리보다는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가 더 빛이 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그런 자리를 선택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기쁨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소유된 자리에서 바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것이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참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환난의 자리에는 진정한 기쁨과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렇죠. 고생당한 만큼 사람 되더라, 고생당한 만큼, 어려움을 당하게 보니까 야, 인생이 뭐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서 진정한 지혜를 배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슬픔이 있는 자리에 가보면 당장은 마음이 어둘 줄 모르지만은 그들의 슬픔에 동참한 후에는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흐뭇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 그래 참 잘 왔어, 내가 참 잘 왔어, 그래 이런 자리 참 잘 내가 참여했구나. 이 슬픔의 자리에 가보면 참 울고 참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흐뭇한 그런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참 잘 왔다, 그래 내가 별거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또 다시 이렇게 참 격려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위로하는 자리, 세워주는 자리, 참 환난에 동참하는 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배가가 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쁨이 있는 자리에 참여해서는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를 찾아가 보면 나중에 참 내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참 찾아와서, 자기는 기억도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은 그 어려울 때에 그 한마디, 그 위로,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고마운 마음으로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참
뭐 70주년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서지방 내에 그 작은 교회 목회자들, 우리가 한참 전에 한번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상당히 좀 지불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모두가 행복해하고 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고맙다고 아니 내가 왜 고맙냐고. 근데 하여튼 그래도 백운교회가 참 우리의 든든한 기둥이고 힘이 되고, 만약에 백운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지 않았으면 우리는 뭐 이런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 참 우리가 그렇게 참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교역자들을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일에 우리가 참 조금이나마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참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3절 말씀을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상집에 가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보이게 됩니다. 인생이 결국은 뭐 그런 얘기죠. 아이고, 인생 결국은 언젠가는 저렇게 다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악유다툼하고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 너무 남에 해끼치면서 살지 말아야지. 언젠가는 내 인생도 마지막 저렇게 되는데 잘 살아야 되겠다. 참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 친절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위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참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참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요 제주도에 가면 하루방이 있잖아요. 그거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하나 기억되는 건 어깨가 오른쪽이 올라가는, 한번 보세요.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간 하루방이 있고 왼쪽이 올라간 하루방이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오른쪽이 올라간 건 그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후덕하고 아주 온화한 그런 성품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그 사람을 상징을 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아주 그냥 고약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왼쪽으로 올라간답니다. 이게 한번 그리고 그 집집마다 이게 세워놓는 건 뭐냐면, 이 집에 살았던 그 주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루방 속에, 그리고 다 다르대요. 근데 뭐 그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냥 하루방인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설명을 이 안내자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내가 세상 떠나고 참 제주도처럼 하루방을 만날 때 나는 오른쪽이 올라갈까 왼쪽이 올라갈까? 여러분 어느 쪽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살다 갔어, 이렇게 살다 갔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다시 한번 하루방 보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이 집은 고약하게 살다 갔구나. 왜? 왼쪽이 올라갔으니까. 참 이 집은 참 후덕하게 살다 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왼쪽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참 우리가 참 잘 나가다가 실패한 분을 만나보면, 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솔로몬이 헛되며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참 모든 게 어때요? 마귀 다툼하고 그냥 좌우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소위 말하면 그 딱 실패하고 나서 그를 하면서 그렇게 그냥 사람 고약하게 살고 그럴 필요가 있었나? 그 모습 보면서 내가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야,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좌우도 좀 보면서 살고 앞만 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좌우를 돌아보면서 슬픔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실패한 사람, 참 여러 가지 그런 환난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좀 위로해주고 찾아가주고 기도해주고 옆에 좀 있어주고, 이런 자리가 참 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슬픔에 젖어 있는 분을 만나면서 또 질병에 고통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왜냐?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에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환난의 자리에 가기를 기뻐하고, 슬픔을 당한 자리, 그런 고난을 당한 자리, 그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참 위로해주는 그런 자리를 가기를 힘써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자를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달려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이제 참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자들을 만나기를 힘써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참 아파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기를 소원하면서 푸득불 가지 못하고 사람을 디모데를 대신하여 보내면서 위로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즐거운 자리, 기뻐하는 자리, 위로를 받는 자리보다는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자리,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고난당한 자를 용기를 주고 환난을 당한 자리, 하나님이여 그런 자리에 함께해서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웃들 가운데 환난을 당한 이웃들이 누구입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하나님이여 교우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돌아보며 찾아보게 하시고 나의 작은 힘들이 하나님 내가 곁에 있어줌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삶을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기관 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런 분들이 누구인지를 늘 우리가 하나님이여 관심 있게 돌아보며 함께 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런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나눔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여 그런 은혜가 그런 사랑이 흘러감으로 인하여 저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여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10월을 하나님 마무리해가는 이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의 결산과 또 한 해의 하나님 결산 마무리를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선하게 응답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여일 남아있는 우리 하나님 수험생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집중력, 지혜, 명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가장 유익하고 선하게 하나님이여 진로가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 정기총회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 해 동안 수고한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나요 나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일꾼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선한 일꾼들, 하나님 자원하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